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1장부터 계속 개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오롯하게 드러나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한 그 나라, 너는 내 자손, 내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긴 역사의 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자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인생은 무너지고 세워지고 상처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인생 전체의 주된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면 상처받게 되고, 상처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 주제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내가 내 삶의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자기 열심, 자기 계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걸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세워주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그거죠. 오늘 3장 내용은 우리 이제 1장, 2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3장부터 이제 5장 전체가 유다 심판과 회복을 통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둘째 시간 여러분들 교환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3장 1절로 5절은 세상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거부하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이때 멸망은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 사랑의 채찍,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멸망시킨다니까 뭐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멸망을 시키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가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가라고 주는 거지, 요 자식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만드는 게 내 목적도 아닌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손주 엄청 귀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지. 근데 그런 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힘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3장 1절,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어떤 걸 의지하느냐 하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럼 양식과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정말 양식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하, 이거 우리가 양식 의지하고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용사가 많으면 얼마나 나라가 든든하겠어요. 전사 마찬가지죠. 재판관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걸 갈라내는 게 재판관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든든하면 나라가 튼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계획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전략가지, 전략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들을 다 하나님 제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의자하고 사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의자를 빼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자를. 얼마나 이게 자기가 든든하게 만세반석처럼 앉아있는데 그걸 확 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내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의 행복이 보장이 되겠다. 그걸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빼고 넘어지게 했다가 다시 예수 안에 세우는 거죠. 예수 안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호받고 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이거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그렇죠? 소년들을 이 유아적인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혼돈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로보암이 그 젊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젊다 하는 건 나이가 젊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게 나라를 판단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사라지면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년을 못 알아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못 알아보고 교만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가 이 남쪽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당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을 것 같은 양식이나 물이나 나오는 용사나 전사나 모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국방력을 든든히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반대로 역사하는 거죠. 골리앗이 구척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러면 이쪽도 구척 무슨 상대자가 나와서 전쟁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가장 어린 초동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더니만 갑옷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몸이 적으니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뭐 전쟁을 치르려면 갑옷 정도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 갑옷이 몸에 맞질 않아요. 인위적인 어떤 힘을 씌워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지팡이에 물맷돌 하나 그냥 의지하여 작은 다윗이 저 구척 같은 강대한 저 블레셋의 적장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마침내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이 볼 때 가장 약하게 보이고 고난 받으시고 인간들이 지금 심판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데 인간이 심판하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가지고 고소를 받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지? 실토해 이런 거죠. 너가 성전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들의 그 세력과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빌라도 같은 그 기회주의자 권력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발과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오늘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이 창기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처럼 되었어. 껍데기로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뭐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줄 알아? 이런 거죠. 율법은 다 어기고 내가 율법으로 통치하는 의와 평강의 나라,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힘없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라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 짓밟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잖아. 그런 백성들을 내가 고소하겠다 해서 이스라엘한테 아주 준엄한 지금 고소 장면이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2장, 3장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고소를 누가 받느냐고요. 그 고소를 받으면 여러분 가서가 아무도 여기 존속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사는 창기라고 했잖아요. 창기가 뭡니까? 본 남편 버리고 몸을 마음대로 파는 여자가 창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존재 방식이라고요.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누가 살겠어요, 여기에. 십자가가 내리꽂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가 우리 대신 고소받고 율법에 저주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너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내가 싹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가 엎드러짐, 이것들이 너희들이 죄악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언약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영원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갖다 대고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했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어떤 인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노출이 자꾸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행위로 가나안 땅을 잘 통치하고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너희들은 배부르고 살찌면 신명기에 사람은 조그만 여유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좀 바쁘고 고달픈 게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모든 게 여유롭고 시간 많으면 무슨 생각하지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냥 좀 고달프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많고 이러니까 자꾸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 모든 게 건강하고 여유롭고 하면은 어디 좋은데 남태평양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어주고 은혜로 붙들어줘야 그 여유로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인간은 본성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성상. 그래서 고달프고 좀 힘든 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래서 내가 주님 앞으로 오고 주의 말씀에 달콤함을 느끼고 고달파야 달콤한 카페 라떼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카페 라떼는 별로 안 달콤한 것 같은데 바닐라 라떼인지 뭔지 말이죠. 사람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드니까 뭔가 이렇게 땡기는 거죠. 당이 떨어지니까. 우리 삶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많아야 정말 스위트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해지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행복, 그걸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는 걸 갖다가 뭐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 있으면 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 교회 와서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서로 카페라떼인지 뭔지 말이야. 우리 로비에서 로비에는 카페라떼는 없는 것 같은데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뭐 마시든지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아주 예수 안에서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꼿꼿하게 내 능력으로 살 거야. 내가 의로워.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건 하나님만이 능력자, 하나님만이 의지자인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능력 많은 사람 의지하니까 그걸 그냥 두겠냐고 하나님께서.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죄악으로 번복된 땅인데 너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스스로 얻었는데 재앙이 왔는데 이것이 모세의 언약대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한번 나갔다 돌아와야 돼. 맞고 회복돼야 돼. 이런 거예요.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되는 거. 이거 같이 알아야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언약대로 무너지고 언약대로 회복돼요. 왜?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한 은혜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은혜로 왔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마음이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면은. 뭔가 자기 찬양거리를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으리. 이건 그대로 공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보응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게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백성을 막 지배하고 학대를 하니까 이게 나라가 혼돈스러운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13절부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면은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여호와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뭐가 옳고 그런 걸 갈라내겠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거, 내 영광의 눈을 다 범했지 않았느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모사를 의지하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희들의 의지하는 걸 내가 제어버리겠다. 제거시켜 주겠다 이런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심판하시고 신문한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서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검사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하고 다 하셔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가난한 자 잘 돌봐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출애굽기에. 왜? 너희들도 원래 가난했지 않아. 애굽에서 너희들도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못해.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난한 백성 고아와 과부 객을 다 돌봐줬잖아. 근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힘을 가지고 나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달라들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반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산 거죠. 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지만 그가 낮아지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의 통치 속에서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범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원래 본성상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자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모세 언약한 대로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하고야 만다. 그때 내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아담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지금 성취하려고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고소를 대신 받은 거죠. 대신 받아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속한 땅의 가치에 절절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 땅에 우리가 늘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절절 매여 있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땅의 것이 불편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도 줄 만큼 주시고 물질도 줄 만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형입니다. 구약은 예수가 오실 모형이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를 배우는 모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시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천상에서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신령한 통치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눈을 뜨는 것. 우리 앞에서 이사야가 받은 바 하는 본 바 이런 뜻입니다.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거죠. 구약은 이렇게 뭐 너희들 왜 율법을 어겨, 뭐 너희들은 다 죄악된 백성이야, 행악된 종자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이끌어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한 분에게 언약의 시로 오실, 언약의 진짜 통치자로 오실 예수 한 분을 지금 지향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16절로 4장 1절까지가 시온의 딸들, 이게 시온의 딸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인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그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게 16절로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의 딸이니까 이 자식 같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다 이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딸들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가? 느린 목. 고대에는 목이 길면 그게 미인이었던 모양이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인간적인 정을 통해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아기작거리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잘 모르겠네. 뭐 하여튼 요염을 떠는 건지 이게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아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남편만 바라봐야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세상 남편과 짝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남편을 의지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걸 창기라고 하잖아요. 엄부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아기작거리며. 야, 참 표현이 좀 대단하네요. 아기작거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로는. 이게 외간 남자를 이게 추파를 던지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너는 내하고 살아야 될 내 아름다운 신부 아니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 남편과 아내 이게 가장 깊은 관계죠. 인간관계 가운데 이게 무촌이잖아요. 무촌.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남편과 아내가 힘들 때가 많지만 여기 가면 힘 안 들어요. 여기는 죄인들이 만나기 때문에 다 서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긴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남편도 내 중심으로 아내도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행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 가면은 없어요. 그런 거.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이 깨끗한 우리처럼 못나고 어리석고 죄를 많이 범한 백성에게 세마포 옷을 깨끗이 입혀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부부간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그걸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살 그날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것도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 남편으로 가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 이거 얼마나 이게 깨끗하게 해서 나왔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정말 많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간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오만 치장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23절. 너울을 제하시리니 싹 없애버리겠다, 그거. 그래서 그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진짜 신랑 예수가 입혀주는 깨끗한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가지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맞추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벗겨갖고 수치를 드러내겠다 하는 거죠. 누가 수치를 받았습니까? 이 언약의 수치를 누가 받았나요? 그러니까 진짜 수치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발각 벗겨서 이 저간 거리에 내던져도 다함이 없지만 누가
이 모든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그 모든 걸 발가벗겨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너희들 만들어 버리겠다. 세상으로 치장하고 세상 가치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근데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이 여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 서서 모든 인간들이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 수치를 예수님이 왜 당하셔야 되냐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심. 이사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궁극적으로 달려간다는 게 그런 거죠.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너희들 그런 장정, 용사, 숫자 많이 의존하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 내가 다 제거시켜버릴 거야.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슬픔의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그 행복을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애가야말로 가장 절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떠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슴 아프지만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어찌하여 이성에 이렇게 정막이 가라앉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쥐고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우리의 슬픔의 날이지 않습니까? 상실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잠시 상실하게 경험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음에 좀 얻었다가 상실해 갑니다. 건강도 상실해 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상실해 가요.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큰 형님이 많이 아프답니다. 많이. 어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형제가 상실 경험을 이제 겪겠구나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말년에 신앙을 줘가지고 괜찮아 이런답니다. 이제 곧 이제 상실해 갈 건데,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은 이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 안 됩니다. 극복 안 됩니다. 마침내 우리 존재가 상실될 겁니다. 이 땅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 나눈 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하나님 한 분 배우고 경외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고 걷어가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 역사가 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런 인생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유아적인 인생이나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면 내 뜻대로 된 게 뭐 있냐고요. 내 계획대로 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려고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이 땅에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지체가 되었다고는 이 진정한 지체적 우리 연결 그게 우리 남은 삶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4장 1절 그날에 결론 지으십시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7 남자가 한 남자, 그 남자가 전쟁에서 다 죽으니까
이런 비극과 슬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런다고 수치가 면해지냐고요, 이게. 인간적 상실이 회복이 되냐고요. 오늘 4장 2절로 6절이 오늘 우리 말씀의 이제 결론부입니다. 남쪽 유다의 이 우상 숭배와 교만, 자기들의 세상 것으로의 치장과 세상 것에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걸 내가 제거하고 새로운 대안을 주겠다는 거.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안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서 있어요.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인생의 묘미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지금 언약의 드라마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씀 운동이 얼마나 40여 년 전에 시작할 때 말이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이 언약의 메시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의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교만을 꺾으시려고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추는 거 우리에게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됐느냐, 뭐 그거는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낮추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혜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2장에 그날에 이게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 하는 게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겠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땅 같지만은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잠시 나라를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회복하지만 그 후에 결국은 헬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로마에게 의해서 이들이 너무도 미미한 나라가 돼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웅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은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형적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고, 그렇죠. 모형이니까 언제나 창조된 이 거대한 우주는 태초의 종말로 사라져야 됩니다. 소멸돼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다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눈, 산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꿈이야. 그래서 다 나라.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계속 보이는 나라, 이 다윗 왕국 같은 큰 나라 좀 세워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야, 그런 건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히려 흩어져. 이제 모여갖고 막 천군 큰 천사를 이뤄서 큰 교회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흩어져서 진짜 교회가 탄생한다니까요. 진짜 교회가. 그게 이 땅까지 지금 계속 지금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전파하도록 나가게도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땅의 소산도 너무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가 새로 생기면은 가나안 땅의 소산이 막 풍부하게 나와요. 그건 구약의 모형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곧 기록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백성 만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나 너희들 안에서는 거룩한 행위가 없지만 내가 너희를 덮어서 성전에 와서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거야.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인생, 그 사람에게 부러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우리 어리석은 이 육신의 눈은 하나님 감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눈을 얻은 자를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래서 거룩의 눈을 주시고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더러운 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원래는 다 추악하고 더럽지만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산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며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주시고 초막에서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 예언이 진짜 에스라서 말씀 보면은 그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흉폭하고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서 돌아온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생각해서 된다 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아마.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요? 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 이건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내 삶에 뭐가 돼. 이런 거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놓고 되게 만들어 주죠. 광야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이사야의 그 환상이 그렇게 계시적 환상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에스라서 읽고 오늘 결론 짓죠. 에스라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3장 말씀. 구약 에스라. 이게 바로 앞에 봐도 됩니다.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꿈꾸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에서 꿈꾸는 것처럼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이 예언적 환상대로 말이죠. 여호와의 싹이 나고 초막에서 너희들이 그늘을 짓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찬양하는 내용 한번 보실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에 이르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게 회복의 때입니다. 우선 구약부터 회복이 돼야 되니까. 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바벨론의 강팍한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굴비 꽤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다 죽이고 나머지는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전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 기초를 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죠.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70년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서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한편에는 지나온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아기작거리며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다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밑에 돌아왔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죠.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희도 터져 나오고 그 소리가 이게 지금 기쁨인지 슬픔인지 이게 하나님이 슬픔과 기쁨을 다 섭리하셔서 심판과 회복 둘 다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와 어떤 순간적인 잠시의 어떤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이루시고 야말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죄악의 권세에 그냥 두시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통곡하고 하나님 울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거죠.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의 누림이 진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만이 정말 심판하고 회복하는 여호와의 주권의 영광만이 그 언약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순수하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